예. 오늘은 그가 읽는 대로입니다. 그가 읽는 대로고요. 요소 1장 8절에서 9절.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읽는가, 어떻게 읽는가, 그가 읽는 대로 그 사람이 형성된다.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기간입니다. 에지 시리즈 마지막 기간이고요. 그가 읽는 대로. 요소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읽어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읽는 것은 눈으로 읽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눈을 안 보면 못 읽으니까 일단 눈이 있고요. 입에서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렇게 안 돼 있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있죠. 이거 뭐냐면 소리내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그냥 눈으로만 쭉 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소리내 읽어야 됩니다. 요거는 성경 읽는 방법입니다. 이 소리내 읽어라.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 경전 읽을 때 항상 그 소리내 읽었어요.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어릴 때 서당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소리 내서 읽었는데 이 눈으로 읽는 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예전에는 다 소리 내 읽었고 지금은 소리 내 읽는 사람이 거의 잘 오히려 드물죠. 거의 없죠. 성경 이제 주님께서 요소에게 소리 내 읽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그래서 묵상하며 이제 소리로 내 읽고 묵상이라는 것은 생각을 기본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여기까지가 이제 진정한 성경 읽게 되는 거죠. 눈으로 읽고 입으로 소리내고 그다음에 묵상을 하고 이제 지켜서 행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걸 이제 성경 그가 읽는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이제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고 저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저희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주의해서 그것을 거기에 좀 유념하고 또 묵상하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간구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임하고 성령께서 참 주께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려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또 아버지는 앞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하고 넘치는 그런 주의 영감, 은혜, 기쁨, 권능, 평강 주께 주신 다양한 복이 오늘 또 성령의 선물들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이제 이미 교회에서 성경 읽기에 관해서 수차례 반복해서 설교를 하고 또 성경 읽기에 관해서 시리즈로 설교한 것도 있고 또 성경 읽기 암송해서 책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이 책 읽기, 우리가 읽어야 할 책에 대해서 책 읽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이거 여러분 어디서 들으셨죠? 이제 한국에 가면 교보문고라는 서점이 있는데 그 입구에 이게 적혀 있어요. 지금도 적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예전에 갔을 때 이게 크게 교보문고 지하에 있거든요. 그 지하로 내려가는 길에 거기 이제 입구에 이게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책이 사람을 만든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결국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드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인데 이제 사람이 만든 책과 이제 하나님이 만든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책도 사람을 만들어요, 실은. 근데 하나님이 만든 책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이 이제 책 속에 길이 있다. 책 속에 길이 있다. 이런 말이 있고. 그 책 읽기는 지식 습득을 위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사회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킨과 동시에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타인의 아픔과 고통, 기쁨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의 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책입니다. 책. 한국은 이 조선시대 4대 왕이 세종대왕인데 특이하게 이 양반이 한글을 만들었어요. 한글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민초들에게 한글이 보급이 안 됐습니다. 왜? 양반들의 민초들이 책 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일본어나 중국어는 배우기 어려워요. 중국어는 문맹률이 너무 높아요. 왜? 한자는 배우기 어렵다고 기본적으로. 문맹률이 너무 높고 배우는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본어도 마찬가지 한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또 거기다 히라카나 카타카나가 있어가지고
글자를 배우기 일단 어려워요. 근데도 이 중국은 사실은 이 국민들이 문자 습득이 굉장히 늦었고, 일본은 16세기 때부터 이게 문자가 퍼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글자가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동네마다 이 리어카에 그말 후에 책을 싣고 다니면서 이동 도서관이 있었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16세기 때부터, 그전에는 한국이 맨날 외놈 하고 무시했다가 16세기 때 완전히 압도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임진왜란 그렇게 말할 때 이 바다를 건너서, 그 멀리 바다를 건너서 그 많은 군대가 왔다는 게 그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문화와 힘과 기술의 축적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항상 뭘 깨달아야 된다고. 근데 일본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 민초들에게 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층도 민초들이 글을 알아야지 지배하기 쉽다는 걸 알았고, 한국 만들어 민초들이 글을 알면 지배하기 어렵다고 본 거죠. 이 똑같은 사안인데 이게 차이가 생긴 거예요. 응? 민초들도 뭘 알아야지 내가 시키기가 쉽다는 인식과 민초들이 알면 덤벼든다. 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으로 하면 덤벼든다. 싸운다는 개념이 있는 그런 교회 목사가 있고, 뭘 하려니까 알아야겠더라. 그래서 분명히 가르치는 분이 있고, 그 차이가 있어요. 책 읽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책 읽기가 가진 이런 힘은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현실에서 세대 간의 소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책은 시공간을 넘어서 세대 간 교류를 가능케 합니다. 책 읽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이 프리스쿨 때보다 가장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책 읽기입니다. 우리 애들도 제가 애 넷을 하는데 그 초등학교 때 제일 놀랐던 게 이 북리스트, 그거를 집에 보내. 그 북킷 시트라고 그러죠. 그걸 보내가지고 일주일간 책 읽는 걸, 애가 책 읽는 걸 몇 페이지 읽었다는 걸 하고 옆에 부모가 사인하는 안에 있어요. 그 일주일마다 선생님한테 제출해야 돼, 계속. 참 신기했습니다, 그게. 근데 보통 일주일에 20권 정도 읽게 하는 거예요. 애들 책은 얇으니까. 부모가 20권 읽혀주라, 이 말이죠. 초등학교 때. 프리스쿨 때부터 그럽니다. 일주일에 20권 읽혀주라, 이거예요. 끊임없이 읽은 책들을 쏘게 하고 매일 책을 읽도록 합니다. 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걸 교육을 하는 거죠. 영국에는 북스타트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는데, 아이들이 7개월에서 9개월이 되어서 건강진단을 받을 때,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 받는데 예방접종도 하고 그러잖아요. 건강진단을 받을 때 부모들은 2권의 무료 유아용 도서와 여러 가지 충고와 정보와 지역도서관, 초청서 등이 들어있는 꾸러미를 받습니다. 7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부모들이. 그때부터 책을 읽게 하는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버밍엄 대학에서 이 운동에 참여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비교해 봤는데, 읽기, 쓰기, 말하기, 의사소통 능력 등 모든 분야에서 그 버킷에 참여했던,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하고 안 했던 아이들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또 보고서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함께 비디오도 보고, 함께 TV도 보는데, 함께 책 읽는 분들은 좀 드뭅니다. 같이 영화 보나 인터넷 보나 뭐 이런 걸 하는데 같이 책 읽는 부분 드물다고. 저는 한국의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하루 2-3시간씩 TV를 보고 뭐 인터넷에 시간을 쓰고 이러지만, 책 읽는 것은 고작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한 수험 도서가 전부인 사람들이, 그게 전부. 책 읽었냐 그러면 책 읽는 게, 지난 일주일간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크리스천들이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이 대부분이고, 대부분 그냥 인터넷 유튜브나 그냥 TV 본 게 전부 영화 본 거야. 그게 전부인 사람들. 참 이건 뭐 참 절망스럽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책을 읽을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제가 이거 미국으로 오기 전에 한국에서 거의 벌써 20년도 넘었네. KBS에서 창사 특집이 뭐였냐면, 지금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꼭 이걸 한번 들어보라고 하고 싶네요. 다시 보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책을 읽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지금도 검색하면 이게 뜰 거예요, 아마. 그들은 책을 읽었다. 4부작 다큐멘터리였는데 이걸 제작해서 방송했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온 국민이 다 좀 시청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이걸 필수로 그냥 다 학교에서 틀어줘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반복적으로 틀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틀어줬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영화 보여주는 교회도 있거든요. 미디어실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보여줘야 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마음을 쏟으라. 내가 이럴 때까지, 내가 거기 갈 때까지 말이죠.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마음을 쏟으라.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 읽는 것이다 이거예요. 읽는 것은 사역자들이나 주의 성도들이 반드시 마음을 쏟아서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 읽기는 물론이고 설교지나 간증지나 신앙 위인들의 자서전이나 평저이나 경간한 주석서 등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인문, 교양, 문화, 역사 등에 대한 책을 읽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유익한지 안 한지 읽어보면 알아요, 그냥 자기가. 몇 권 읽어보면 자기가 벌써 압니다. 읽을 때 안 읽을 때가 내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스스로 압니다. 읽어보면 유익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로 읽는 책을 보면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읽는 책이 그 사람의 어땅을 만드는 예는 수많은 인물들이 증언합니다. 제가 이 공항에서 근무할 때 비행기 시간까지 보통 2시간 전에 공항에 온 사람들 대부분 2시간 전에 옵니다. 그럼 2시간을 기다리는데 2시간을 뭐 하며 기다리냐면 어떤 대부분 사람들은 쇼핑하면서 기다려요. 쇼핑하면서 기다리거나 뭐 식당 가서 뭐 먹거나 무리하게 공항을 빌려 돌아다니면서 이제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고 이제 탑승하라 그러면 그때 쭉 줄 쫙 서는데 꼭 보면 그 앉아서 책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대부분 외국인이지 한국인은 없었습니다. 다 외국인이에요. 앉아서 책 읽어요. 이 여행을 가도 한국 사람들 먹을 거 여행하는데 그런 거 막 준비하고 싸는데 여기 사람들 보면 읽을 책을 꼭 몇 권 준비해 가요. 바닷가로 가도 책, 산으로 가도 책, 호텔로 가도 뭐가 하여튼 책을 서너 권씩 준비해서 이번 여행 동안 읽을 책을. 여행 가면 놀지 어떻게 책을 읽는데 그 사람들은 여행 가서 쉬는 시간에 읽을 책을 갖고 간다고. 이게 많은 차이죠. 제가 신문에서 한국인의 그 문서 문해력이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 동아일보 기사였던 것 같은데, 예. 이 한국에서 이제 1200명을 대상으로 OECD 국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그러죠. OECD 국가에서 국제 성인 문서 독해력, 문서 해독력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품 설명서를 읽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 약병의 약봉지에 그 설명서 읽고 약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계약서를 읽고 사인하기 전에 계약서를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가장 쉬운 게 이제 산문 독해, 다음에 문서 독해, 수량 독해, 수량 문해. 이 수량에 대해서 쫙 썼는데 이걸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지. 이 세 개 영역에서 고도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4, 5등급에 속한 사람의 비율은 사실 100명에서 2명밖에 안 됩니다. 2%예요. 2.4%. 24개국 평균이 16.2%인데 한국은 2%. 칠레가 1.5%. 그 칠레 위가 한국에 있었어요. 최하위권이죠. 특히 이번 이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은 이 문맹은 없는데, 문맹은 거의 없는데, 글자를 못 읽는 문맹은 거의 없는데, 문해. 글은 읽는데 해독이 되느냐는 문제에서는 75.7%. 1200명을 조사했는데 900명 이상, 908명이 영수증이나 열차 시간표나 구직 원서나 지도나 약이나 그 약의 설명서 등의 그림이나 도표 이해하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 열차표를 끊어놓고도 열차 시간표를 제대로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응? 영수증을 받았는데 그 영수증을 그냥 영수증 받아서 집어넣을 뿐이지 영수증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문서 문해력 평균 점수가 500점 만점에 237.5점, 237.5점으로 20개국을 조사했는데 19위였고요. 1위는 스웨덴이었어요. 스웨덴이 1위였고, 금전 출납이나 대출 이자 등 이 계산, 수리력이래. 수리문해, 숫자를 이해하고 계산하는 능력인 수량 문제는 한국 사람들 셈이 굉장히 빠르다 그럽니다, 보통. 한국 사람 정말 셈이 빠르다 그래요, 다들. 근데 셈이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데 이 수량 문해는 276.87점으로 세계 12위. 기사나 소설 등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인 산문문해는 269.22로 이제 13위였습니다. 그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인 한국이 어릴 때도 가장 교육을 많이 시키고 문맹률 다 고졸 이상인. 한국은 이제 중졸도 없어요, 거의. 다 고졸 이상이고 지금 현재는 세월을 넣어서 다 대졸이야, 지금. 80% 이상이 지금 대졸인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전 세계에서 한국인데 문서 문해력은 가장 바닥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있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시험 칠 때 빼고는 책을 안 읽는다는 거지. 시험 칠 때 빼고는 책을 안 읽고 시험 치고 나서는 답안지와 더불어 자기가 배운 모든 걸 다 반납하고 와. 그래. 책 읽지 않는다 이거. 어떤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 인생관을 형성하는데 책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로 무슨 책을 읽는가, 어떤 책을 읽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은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해롭게 합니다. 책을 선별할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성도들이 부지런히 평생을 곁에 두고 읽어야 할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매일 읽어야 할 책이고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야 할 책입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 그 저자가 하나님이신 분, 그 책이라 불리는 책은 한 권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책, 하나님께서 주신 책, 하나님께서 읽으라고 주신 책. 주님께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물으셨고 책망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거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 독서야. 너희가 읽은 적이 없느냐,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물론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것도 책망이 되는데 이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읽은 적이 없느냐,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될 한 권의 책이 성경입니다. 어떤 부분은 노래로 지워서 외워버리고 노래로 지어가지고 아예 외워버리고 어떤 구절들은 집에 기도이나 인방이나 문지방 등등 곳곳에 써놓고 읽어야 됩니다. 어떤 글들은 머리나 손에 묶고 다니면서 읽고 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저께 어떤 형제가 통화했는데 그 아들이 지금 군대가 있는데 곧 제대하는데 군대 가 있는 동안 성경을 지금 900구절 외웠다는 거예요. 제대할 때까지 몇백 구절 더 외우고 나올 거라고. 근데 이야, 군생활 진짜 잘한 거예요. 제가 군생활할 때 한 명 업체 읽은 있었어요. 진짜. 그 휴가만 갔다 오거나 외박 갔다 오면 무조건 책을 몇 권씩 싸들고 오고. 근데 그게 분위기가 되어서 저희 소대도 정해서 외박은 계속 이제 2박 3일씩 계속 보내니까 순환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럴 때면 니는 무슨 책을 빌려와 가져와 이렇게 순환제를 가지고 쌓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면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래서 군인들은 전부 다 책 안 읽던 사람이 갑자기 책 읽고 고참명의 책 읽으니까 전부 다 삼류찌라시 소설, 뭐 야한 소설 이런 거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것도 다 안 읽다가 읽는 거지 실은. 그러다 이제 어떤 괜찮은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부대에서 완전히 히트친 책이 우리 문화유산 답사하기였어요. 그거 아마 걔도 군대 안 왔으면 평생 못 읽었을, 읽을 일이 없는 책이었어요. 무슨 교수하든, 그 교수하든, 나중에 그 한국 그 박물관 그 관장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책 읽으니까 자기도 뭐 책 읽어보니까 이제 완전히 뭐 확실히 확 느는 거죠. 자기가 알았던, 듣기만 했던 내용들이 이거 완전히 뭐 확 달라지는 거죠. 읽으면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스스로 압니다. 자신이 성장한다는 거를. 단장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책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압니다. 읽어보면. 주님께서 어떤 글들을, 어떤 구절들은 말이에요. 머리나 손에 묶고, 이게 성구함이라고 합니다. 묶고 다니면서 외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읽을수록 새로운 것이 나오고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 우리가 매일 읽어야 될 책이다.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러고 가서 마음으로 묵상하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입으로 읽으란 말이죠. 다 바쁜데 그건 눈으로 쫙 읽고 말지. 입으로 읽어야 된다. 그럼 입으로 읽으면 속도라는 것이 뭐냐? 속독이 불가능하죠. 성경 사실은. 저도 눈으로 읽으면 진짜 빨리 읽습니다. 입으로 읽으면 그렇게 못 읽죠. 성경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할 책입니다. 읽어야 될 책이고 먹어야 될 책이다. 이게 성경을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주님 우리 성경은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으며 사람의 상태와 구원의 방법과 죄인의 운명과 신자의 행복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의 교리들은 거룩하고 그 훈계들은 구속력 있고 그 역사는 진실하고 그 결정사항들은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지혜롭게 되고 성경을 믿어서 안전을 얻고 성경의 내용을 실천하여 거룩한 자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인도할 빛과 우리를 지탱할 음식과 우리를 기쁘게 할 위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병자에게는 건강이 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고 상한 자들을 치유해 줍니다. 성경은 여행자의 지도며 순례자의 지팡이고 항해사의 나침반이며 군사의 칼이고 농부의 씨앗이고 상인들의 종잣돈이며 학생들의 교과서입니다. 모든 이의 판단의 지침서이며 그리스도인들의 법전입니다. 성경은 부의 보고이며 영광의 낙원이며 기쁨의 강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이 성경을 읽으면 또한 심판 때 주께서 이 책을 펴시어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대 선물은 첫째가 자신의 독생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신 성령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성경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느 시대보다 훨씬 더 복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 몇몇을 제외하고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을 제외하고는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소유해요? 성경을. 저희처럼 이 신구약 66권을 소유한 거는 역사적으로 얼마 되지 않아요. 이 개인이 이렇게 흔하게 성경을 몇 권씩 가질 수 있고 언제든지 서점에 와서 성경책을 살 수 있는 거는 이건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신약 시대를 할지라도 금속월자가 발명되기 전까지 성경을 집에 소유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건 엄청난 부자란 뜻이에요. 성경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은. 한 권의 성경을 모두 필사하기 위해서는 전문 필사가를 고용해서 1년 이상 수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겨우 한 권의 성경이 있었고 성도들은 주일에 그 성경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한 시대에 살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이 세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서점에만 나가면 성경을 구입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역,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선교사가 한 박스의 성경을 가지고 중국의 지하 성도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성결하고 뜨겁게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경을 딱 펼쳐놓은 순간에 곧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이 경쟁적으로 성경책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성도들은 성경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다 몇 장의 성경이라도 소유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정권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몇 장이라도 찢어서 나누어서 가지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영감으로 주어진 것, 이 글로 주어진 것이 뭐냐? 성경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성령과 동일한 혈과 육을 입고 사람이 되셨듯이 말씀이 펜과 잉크로 종이에 기록되어 우리가 쓰고 있는 글, 말로 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동일한 권위와 동일한 신성과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지상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에게 철저히 배척되셨듯이 오늘날 성경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철저히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철저히 의심받고 멸시받고 거부되었듯이 오늘날 성경은 신학자들과 성직자들 또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오류 없는 영감 있는 그리고 1.1억도 오류가 없는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철저히 의심받고 멸시받고 부인되고 배척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얼굴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너무 상해서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듯이 오늘날 성경은 너무나 훼손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손에 잡고 있다면 모든 것을 손에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위에 그 책은 서재에 많은 책 가운데 한 권의 책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읽는 일은 우리의 성공을 보증해 줍니다. 주님은 가나안 정복전쟁에 대임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성경에 대해서 해야 될 3가지를 명령하셨는데 첫째가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은 성경을 낭독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입으로 소리 내어 읽는 낭독을 원칙으로 합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과 소리 내어 읽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리 내어 읽으면 눈과 귀와 입이 모두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거의 매일 읽어야 할 뿐 아니라 외우기도 해야 됩니다.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야 됩니다. 말씀에 곡절을 붙인 찬송을 부른 것보다 말씀을 입에 달아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읽으라고 주신 책입니다. 성경 읽기는 평생 동안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성도들의 책무입니다.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잠언 3장 21절에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귀를 기울이라.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귀, 눈, 딱 마음 이걸 하면 소리 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의 주의를 기울여 듣고 들은 것들은 읽고 읽은 것들은 묵상해서 암송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며 교회 건축이나 선교나 자선에 앞서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왕이 된 자를 위한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된 자는 그가 자기 왕국의 왕대한 그들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뺏겨서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누려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의 마음이 형제들보다 없다면 그 첫째 원인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좌우로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근본 원인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모두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장차 이 땅에서 왕가 제사장에 대해 통치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직무가 뭐겠습니까? 이 책을 필사해서 읽으라고요. 매일 성경 읽는 겁니다. 매일 성경 읽으라고요. 매일. 평생토록 곁에 두고 읽었어. 평생토록 곁에 두고 읽었어. 주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다음 직행하라. 이거예요. 그 읽어야지 배웁니다. 영적 부흥은 성경 읽기에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9장 3절에 또 그들이 낮에 4분 1 동안에는 자기 자리에 서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4분 1 동안에는 주를 죄를 자백하고 주 자기들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버렸을 때 그들은 배교의 길로 달려갔으며 극심한 타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경을 들려주고 그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습니다. 이게 국가 사업이었어요.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라.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라. 그들이 집회 기간 중에 매일 3시간을 성경을 읽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낮에 4분의 1. 성경을 읽었다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집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볼거리만 풍성할 뿐이지 이 설교도 짧아져서 요즘은 20분 설교, 25분 설교, 어떤 게 15분 설교합니다. 광고 시간 또 10분 넘는데 말이에요. 설교는 15분이에요. 찬양곡 부르는데 몇 분, 특송하는데 얼마, 헌금하는데 몇 분. 그렇게 시간 다 보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데는 시간 안 보냅니다. 교회 와도 성도들이 성경 안 읽습니다. 교회는 성경 읽으러 온 시간이 아니란 말이지. 성경을 안 읽는다고. 프로그램은 많고 행사는 많은데 성경 읽기 행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는 주의 집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서 영적인 개혁과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책을 읽었다. 다니엘은 흔히 기도의 대가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성경 읽기의 대가였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에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여러 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마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그분께서 70년을 채우시려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횟수를 깨달았던 나 다니엘이 여러 책을 통하여, 여러 책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애가 이런 책을 말합니다. 이런 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달았나니 성경 읽을 때 예언의 말씀, 예언을 깨닫게 됩니다. 때와 시기를 분별하려면 필히 성경부터 읽어야 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우리 주님 역시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 5장 39절에 성경을 탐구하라. 그게 성경을 찾으라. Search for the scriptures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공식적인 첫 사역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병거에서 성경을 읽으며 가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3장 3절 4절에 곧 그분께서 계시로 내게 그 신비를 알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전에 몇 번 어디 적은 것 같으니라.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바울 사도가 깨달은 바, 바울 사도가 받은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바울이 받은 계시와 동일한 계시, 동일한 지혜, 동일한 지식을 얻는 방법이 뭐냐?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바울이 알고 있는 바를 내가 알고 전달받고 있다면 뭐라고요?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말을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그럼 간단한 겁니다. 너희가 읽을 때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계시를 기록을 통해서 다 남겨두었습니다. 신자들은 읽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주께 받은 계시, 주께 받은 지혜를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읽는 것은 저자와 독자 사이의 교제와 교류, 소통, 전달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 읽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니라.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신약 성경에서 그토록 자주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주님께서 다른 무엇으로 우리를 책망하기 전에 성경 읽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럼 너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너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스데반을 보십시오. 사도행 7장 2절에 여러분 형제들이여 아버지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사도행 7장 2절에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래서 구약을 관통한 설교를 했는데 그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그 설교의 내용이 무언고 설교인데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 쫙 다 부활까지.
그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그 설교의 내용이 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능히 증명하고 남는단 말이죠.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해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은 후에 해야 할 일은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주신 명령이 뭐냐? 묵상하라. 밤낮으로 그 안에서 묵상하여.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흔히 말하는 명상과는 좀 다릅니다. 영어로는 meditation 하면 우리는 묵상이라고 그러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명상이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명상 이렇게. 명상과 묵상은 전혀 달라요. 명상은 이제 눈을 감고 끊임없이 마음속을 비우는 작업입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비우면서 자기 자아를 살피는 게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은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할 때는 그냥 막연히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외운 말씀, 들은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 안에 자기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 마음을 비우기 때문에 텅 빈 마음 속에 이제 마음이 깨끗해지면 마이가 들어오죠. 반면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주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작업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묵상은 성경 읽기와 암송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 읊조리며 깊이 생각하는 것을 한 단어로 묵상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 오직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고,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또 시편 119편 16절에 내가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며 주의 길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스스로 주의 법규들을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고 털을 잡고 뿌리를 내려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뭐냐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우리는 성경을 아는 만큼 무지에서 깨어나고 성경을 아는 만큼 책임이 커집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25절에 보면 professing Christian, 입으로 말만 하는, 믿는다고 말만 하는 크리스천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나옵니다. 행하지 않고 말만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25절에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거울로 자기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제 이 말씀 자체는 거울과 같다 말이죠. 근데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고 떠나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그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 그 사람 자기가 행한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 믿는 자도 복이 있고 믿고 나서 믿는다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돼. 행한 일에서 복을 받아. 자기가 행한 일에서 복을 받는다. 보상은 행위에 따라 받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보상은 행위에 따라 받는다 이거예요. 물론 그 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되죠. 장차 그리스도 심판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은 보상, 유업, 상속은 다 우리 몸으로 행한 행위대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형통과 성공은 부산물입니다. 우리는 성공 대신에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고난을 받고 인내로 해야 되냐?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어떤 경우든지 책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책을 읽는 거예요.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지만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성경 읽으면 믿음이 옵니다. 성경 믿음의 저자이신 분께서 주신 믿음의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으면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 읽으면 힘이 생깁니다. 성경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성경 읽으면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성경 읽으면 인내가 생깁니다. 오래 참음이 생긴다고. 절제, 인내, 그건 극기 훈련이 아니라 성경을 읽음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생기는 성경 읽으면 생기는 이 부산물, 효과, 열매들이 뭐냐? 읽으면 믿음이 와요. 왜? 주님이 믿음의 저자고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단 말이죠. 성경 읽으면 내 약한 생명력이 더 풍성해집니다. 성경이 왜? 생명의 말씀이라죠. 성경은 권능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읽으면 힘이 생깁니다. 읽어보면 압니다. 힘이 생겨요. 내가 낙심되고 절망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당하고 초조하고 막 이렇게 이럴 때 성경 읽으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 알 수 없는 위로를 받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위로지. 왜?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성령이 위로자시니까. 성경 읽으면 이 뭐 다혈질이 급하니 뭐 그 기질 자체가 어쨌든 위로가 참 그 인내심, 오래 참음이 생깁니다. 왜 주님 말씀이 그 모든 오래 참과 인내 이르게 하시고 그래 된단 말이죠. 성경 읽으면 지혜롭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왜? 성경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성경 읽으면 은혜를 누립니다. 성경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성경 읽으면 경고를 받습니다. 성경 우리 각 사람에게 경고를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경고를 받습니다. 성경 읽으면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성경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성경 읽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복된 말씀입니다. 성경 읽으면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주께서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성경은 자유의 책입니다. 자유를 주는 책입니다. 성경 읽으면 영적 깨달음, 명철이 생깁니다. 성경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 읽으면 기도응답이 잘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무엇이든 구하라고 했습니다. 성경 읽으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성경 읽으면 강건하게 됩니다. 성경은 치유의 책입니다. 성경 읽으면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해주고 보호해줍니다. 성경 읽고 마음에 품으면 고의로시는 죄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성경 읽으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일꾼이 됩니다. 성경 읽으면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됩니다. 그는 언제나 승리자가 되고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가 됩니다. 내가 죄와의 전쟁, 세상과 육신과 아니면 뭔가에 자꾸 마귀의 유혹에 지고 패배한다 싶으면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는 시간을 늘려요. 성경 읽으면 훌륭한 군사가 되고 승리하는 군사가 됩니다. 저는 틀림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군대 대장이십니다. 그분은 전투에 능하신 분이고 구원의 대장이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성경 읽으면 본문에 나오는데 형통하게 됩니다. 성공하게 됩니다. 구에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성공, success란 한 번밖에 안 나요. 성경 읽음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성경 읽는 일은 영적인 부활을 캐는 일입니다. 주님은 광산을 주셨고 캐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일은 매일 만나를 먹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일은 주님이 하시고 주어서 먹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아무도 거두질 않는다. 그럼 뭐 굶는 거죠. 주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주셨다고요. 성경을 읽는 일은 물을 마시고 몸을 씻는 일과 같습니다. 비를 내리시고 샘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 주님이시지만 그것을 마시고 씻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일은 주님이 보내신 편지를 읽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편지라는 사실을 압니다.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각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보내신 편지입니다. 계시록도 각 교회 천사들이 보낸 편지예요. 주님이 보내신 편지를 겉봉만 훑어보거나 대충 보았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편지일수록 읽고 또 읽어보고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려 하듯이 주님이 주신 서신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는 일은 성경의 저자와의 만남이며 교제하는 일과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주신 책입니다. 책의 표지만 보거나 여기저기 대충 보는 것은 저자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책을 결코 그렇게 볼 수 없듯이 성경을 결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통독을 해야 하며 읽다가 중요한 부분은 표시를 해두고 암송해 가면서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일은 내 안에 마음밭에 씨를 뿌린 것 같습니다. 씨, 주님 주신 씨앗을 창고에만 두고 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씨앗이다 말이죠. 씨앗은 부지런히 뿌려야 됩니다. 말씀은 씨앗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읽는 만큼 여러분이 어떻게 읽고 무엇을 읽고 여러분이 읽는 대로 여러분이 읽는 그대로 그가 읽는 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형성됩니다. 읽는 대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자, 오늘 이로써 제가 이제 총 9시간 9시간 사람이 되는 법, 사람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